오늘 요한복음 9장 39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설적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는 보던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 요한복음 9장 39절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딱 한 절밖에 안 됩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인간의 삶이 어떻게 출발했고 인간이 어디로 가며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 인간의 실존과 현 위치는 어떠한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한 구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무게감 있고 의미심장한 내포적인 함의적 의미가 깊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이른바 패러독스라고 하는 역설적 논리, 그리고 변증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인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한편으로서 경고적, 선포적, 기회적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만 이해해도 깨달아도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는 것이며 진리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아주 통렬한 진리, 아주 시원한 진리, 절대 진리를 붙들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깨달아도 무엇을 받을 수가 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어려운 구원을 오늘 본문 설교만 잘 이해해도 이 말씀만 잘 깨닫고 따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읽고 이해해서 구원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깨달으면 심지어 하나도 이 말씀 듣고 깨달으면 오늘 구원 임할 것이며 우리 가은이가 오늘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가은이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며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아주 통렬한 시원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랑하러 왔다, 복주러 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무엇하러 왔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지상나라에 온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에 대하여 이른바 인카네이션, 성육화,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전제하고 있습니까?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러 온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너희를 격려하러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를 치료하러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의미심장하죠.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역설적 경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위치. 인간의 위치.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여 주제 파악을 하라. 여러분 주제 파악이라는 단어 아시죠? 인간의 위치. 두 번째,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살고 있는 현재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치열하고 처절하고 긴장감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 일상, 이것을 인간의 실존, 그리고 환경, 상황, 문화, 국제 관계로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을 실존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세 번째, 인간의 선택.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내 삶의 자리, 나의 삶의 현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란 어떤 단어가 먼저 시작되냐면 심판이란 단어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러라는 단어가 있는데 심판이란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판이란 단어는 어떤 룰이 있는 모든 경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이 활발한데 한 100여 개의 아주 다양한 종목이 계속적으로 육상, 수영, 씨름은 없지만은 유도, 복싱, 레슬링, 축구, 야구, 양궁,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엔 누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리고 심판이 한 명 배정되는 게 아닙니다.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최대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동네에서, 지역에서 하는 경기는 심판이 수십만 명이 가서 볼 수가 있지만, 그런데 제대로 된 경기는 심판이 5명에서 6명 들어갑니다. 어제 아시안게임 결승전에 야구와 축구와 배드민턴이 진출해서, 야구는 어디와? 대만과. 대만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센지 일본도 이겼어요. 일본 야구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강팀으로 강한 리그를 형성하고 있고, 자원이 많아서 우수한 선수가 많고 일본이 강한데 일본을 대만이 꺾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있는 시속 164km씩 던지는 선수들이 2~3명이 투수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대만 야구는 원래 전통적으로 타격이 좋고 홈런포를 잘 때리고 투수는 약해서 우리가 꺾을 수 있는 상대팀이었는데, 최근에 대만팀은 메이저리그 진출할 만큼 엄청난 강속골을 가진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선전에서는 우리가 뜻밖의 완패를 했죠. 4대0인가 졌습니다. 그런데 심기일전에서 어제는 총력전으로, 그리고 평소에는 야구는 몇 심판이 봅니까? 5심판이 들어옵니다. 야구는 주심, 그 다음에 1루심, 2루심, 3루심, 그 다음에 라인 선심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제 7명의 심판이 들어왔어요. 6명의 라인 심판이 좌우 라인, 파울 라인 가이드 섬세하게 보기 위해서 들어왔고, 주심과 베이스 심들, 그 다음에 감독관까지 총 7명이 한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뭐뭐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심판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니까. 왜냐하면 이 심판이 어그러지거나 빗나가면 너무 선수들이나 국가가 그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시간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동시에 축구 경기가 바로 개막을 했어요. 축구는 숙적 어디와 했습니까? 일본과. 일본은 축구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올라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그 일본과 해가지고 한 5연패 정도 했어요. 보통 지면은 몇 대 0씩 집니까? 3대 0씩. 일본은 월드컵에 나가도 8강까지는 쉽게 올라갑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 홈 어드밴티지를 힘입고 4강까지 올라가는 것이 최고 성적이지만, 일본은 그 이후에도 8강도 쑥쑥 올라갔어요. 그리고 16강 통과는 어렵지 않게 쉽게 올라가는 곳이 일본인데, 요즘 주니어 팀 청소년 대표 일본한테 막 3대 0씩 많이 졌어요. 어제도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선취골을 먹었습니다. 아, 오늘도 3대 0 나오나? 이런 느낌이었죠. 3대 0 나오나 싶은. 그런데 이러한 그 결승전은 심판이 몇 명 들어갑니까? 네, 이러한
그 국제 경기나 정식 경기는 심판 6명 들어가죠. 주심이 있고 부심 둘 있고 대기심이 둘이 있어요. 대기심, 감독관 들어가죠. 그래서 6명이 한 경기를 보는데 그만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이 경기를 정확하게 이끌기 위해서 6명이 투입되어서 경기를 끌고 옵니다. 그만큼 심판이 뭐뭐하다? 중요하다. 심판 판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심판, 이른바 젖지라고 하죠. 우리가 심판하면 젖지먼트라는 단어도 쓰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하면은 심판, 그건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는 크리시스라고 합니다. 크리시스, 심판인데, 심판은 항상 이 심판 때, 심판을 받는 것은 항상 긴장도 되고 위기이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재판정에 나가면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선고되기까지 엄청나게 긴장이 됩니다. 헬라어로 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주러 온 아주 중요한 미션 업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미시파트 하러, 크리시스 하러, 저치먼트 하러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럼 심판하러 왔으면 인간은 뭐예요? 피고예요? 원고예요? 인간은, 내가 인간을 심판하러 왔다면 우리는 원고입니까? 피고입니까? 피고라는 것은 우리는 근원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피고석에 있는 것이, 피고석이 어디입니까? 지구촌 전체가 피고석입니다. 우리는 피고로 출발하는 것이고, 이른바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불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행의 문제도 아닙니다. 불운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큰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죠? 불운해서. 내가 좀 운이 없다. 불운해서. 운만 좋았다면 이것이 아닙니다. 이건 큰 문제 아닙니다. 두 번째는 불행.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불행해서.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내 마음이 안 잡혀요. 불안해서. 초조해서. 우울해서.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운이 안 따를 수도 있죠. 운이 안 따라도 인생은 살만합니다. 운이 안 따라도 좋은 사람들만 곁에 있으면, 좋은 사람 한두 명, 두세 명만 있어도 인생은 끝까지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건전하게. 또 불행해도 괜찮습니다. 행복감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완전 대기업의 재벌이라고 해서, 그 가족이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불행 큰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여러 가지가 일이 안 풀리거나 약간의 사고가 나서 그런 것이 불행일 수도 있겠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불행도 큰 문제가 아니다. 또 뭐도 큰 문제가 아니다. 불안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 불안한 것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불행도 문제가 아니고, 불운도 문제가 아니고, 불안도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입니까? 심판이 문제입니다.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 심판은 굉장히 위기감을 주고 심각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느니라. 불심판과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를 히브리서 10장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움을 느껴봤습니까? 공포감?
그런데 지옥은 진짜 무섭습니다. 지옥은 무섭습니다. 지옥에 가면 소리가 많이 들려요. 무슨 소리? 악소리. 악소리가 나는 곳입니다. 악 하는 소리가 제대로 나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지옥도 세계입니다. 지옥도 세상이에요. 세상인데 뭐가 없는 세상? 수평적인 관계가 없는 세상. 옆에 있는 동료와 지옥에 같이 들어오는 사람과 소통이 안 됩니다. 각자가 각인대로 형벌을 다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볼 이 시간도 생각도 감각도 없습니다. 오직 내 고통 문제, 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리마인드하고 또 리피트하고 다시 회상하고 다시 고통을 받으면서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만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지옥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 문제는 지옥의 99%가 인간으로 태어난 99%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영민하고 진짜 총명하다면 또는 나는 진짜 여우 스타일, 나는 곰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 반짝반짝 한다는 사람은 하나 붙들어야만 합니다. 나는 천국 가야 한다. 난 천국 갈 거야. 하나님 나 천국 가게 도와주십시오. 저 천국 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 영민한 사람이 강렬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그런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번 인생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이에요? 사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줌 흙으로 또 한 줌의 재로 끝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다른 세계로 들어갈 뿐입니다. 육체의 몸이라는 옷을 벗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나 이 몸,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이거는 옷입니다. 옷. 여러분이 지금 괜찮은 옷을 하나씩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뭐의 일부? 옷의 일부. 여러분의 존재인 영혼을 잘 담아주는, 포장하고 멋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투영하기 위해 적절한 것이 여러분의 얼굴이고 머리카락이고 몸인 것이에요. 손과 발이고 다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옷입니다. 이 옷은 잠깐 7, 80년 또는 100년, 120년 사용하다가 입고 벗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놓고 가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은 그냥 잘 모셔드리면 됩니다. 사실은 몸을 벗어놓고 영혼이 실체가 떠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크게 슬퍼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옷을 벗기 전까지는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저 지옥이라는 세상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영혼을 떠나서 옷을 벗는 순간 이른바 잠들었다 또는 이른바 돌아가셨다 하는 순간부터는 그냥 편안한 마음 가지고 이미 승부가 끝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잘 모셔드리고 마무리를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늘 해결하고 끝내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끝내고 다 어디로 가야 된다? 천국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지옥이 견딜만 하다, 가봐도 좋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권면하겠지만 또는 방치하겠지만 지옥은 절대로 인간이 갈 수 없는 것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죄수들도 20년, 30년 있다 보면 그냥 삶을 포기하고 무기징역 받으면 뭐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옥은 그렇게 무기징역 50년, 100년, 200년 사는 곳이 아닙니다. 1000년, 10,000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존재가 소멸되지도 않는 존재를 가지고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조억 년 계속적으로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되고, 지옥에 가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딜 가야겠습니까? 예수 믿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예수 믿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믿고 천국을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도 강조되어야 되고, 청소년에게도 강조되어야 되고, 청년에게도 강조되어야 되고, 장년에게도 강조되어야 되고, 노년에게도 강조되어야 되고, 내일 세상 떠날 사람에게도, 오늘 저녁 때 세상 떠날 사람들에게도 강조되어야 하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꼭 받아들이는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시스 심판, 이것은 너무 위력적인 것이고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빨리 위기니까 벗어나라. 여러분이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선택을 뭘로 한 것입니까? 교회에 나온 것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 위기구나. 심판을 넘어서려면 첫 번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엇이다?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나오는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지옥, 마귀죠. 마귀의 세력이 손댈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구원의 공동체를 세우리니, 구원의 길을 제시하리니,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이 온 것은 일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끝까지 다니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계속 보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폭우가 계속 내리는데 잠깐 어떤 움막에 들어가서 또는 어떤 차고에 들어가서 비를 잠깐 피했다가 이제는 내가 조금 비는 계속 오고 있는데 내가 이제 비가 좀 말랐나? 이렇게 하고 한 30분 쉬다가 다시 뛰어나가면 비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비는 계속 오고 있는데 다시 뛰어나가면 비를 다시 맞는 거예요. 그 움막이나 차고에 들어오기 전에 비를 흠뻑 맞은 것처럼, 감기 몸살 올 것 같아서 바들바들 떨었던 것처럼 잠깐 차고에 들어와서 움막에 들어와서 비를 피할 수 있지만 30분 만에 다시 뛰어나가면 비를 엄청 맞고 번개도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교회는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다니셔야만 합니다. 또 내일 세상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또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끝까지 다닌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다리로 표현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사다리 환상이 있죠.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사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에다가 놓고 위로 세우게 되어 있죠. 건물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근데 사다리는 난간들이 있죠. 한 50cm 단위로 중간중간 끼워 놓은 게 있죠. 이게 사다리의 중간 칸 막대기 하나 빠지면은 50cm가 100cm가 1m가 되면 그거 올라가기가 어렵죠. 그게 3개 빠져버리면 1m 50이 공백이 나면 더 어렵죠. 4개 빠지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자주 빠지는 것을 사다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주 빠지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가, 그래서 사다리를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아주 높은 사다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m, 200m, 1000m, 10,000m짜리 사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자꾸 빠지면 불리하다. 물론 그 신학이 다 옳은 것은 아닌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누리는 자가 있는데 그 누리는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냥감으로 보고 있어요. 성도는 누구의 사냥감이에요? 마귀의 사냥감입니다. 여러분을 노리는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노리는 게 아니라, 간첩이 노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지역의 강도가 노리는 게 아니라, 테러범이 노리는 거 아니라, 진짜 노리는 자는 사단 마귀가, 그리고 이른바 그 부하들인 귀신들이 여러분을 항상 노립니다. 저도 노리고 여러분도 노리는데, 노리는 자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노략질하는 자, 노력하는 자. 생명을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뭐죠? 생명을 끌고 포로로 만들어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노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방치하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사단 마귀 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보호아입니다. 노립니다. 영혼을, 생명을 훔치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은데, 기도 생활이 뭐냐면은 그 방어막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요즘은 선크림 바르죠? 밖에 나갈 때마다. 선크림 안 바르는 분이 있습니까? 요즘은 청소년들도, 학생들도, 아이들도 다 선크림을 바릅니다. 저처럼 맨피부만 가지고 평생 살려고 했던 사람도 4년 전부터 체질을 바꿔서 제가 점을 한번 빼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안 발랐던 선크림을 최초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나갈 때마다 매일 바르고 있는데, 선크림이 뭘 노립니까? 안 노리는 것 같지만, 뭘 막아주죠? 태양의 가시광선을 막아주고. 여러분, 태양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공격하지 않습니까? 밖에 해가 떠서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공격해요, 안 해요? 여러분의 피부를 집중 공격하죠. 집중 공격당해서 많이 당한 사람은 멜라닌 색소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쵸? 색소 침착이라고 합니까? 계속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고, 그 범위를 확산시키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으로 방어막을 해서 커버를 하려고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는 여러분을 많이 보호해 줍니다. 사단 마귀의 괴계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많이 보호해 주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경주를 통해서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꼭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인간의 실존에 대한 것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실존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지향, 현재 지향, 미래 지향. 산다는 것은 지향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존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지향성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향성.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사는가가 지향인데, 과거 지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 지향성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울감과 패배감이 강합니다. 과거 지향성. 과거에 너무 묶여있는 분들. 너무 어린 시절에 묶여있거나 과거적 경험이나 과거적 느낌에 사로잡히면 행복감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과거는 세월이란 강물에 띄워보내고, 과거 하면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좋은 기억, 안 좋은 기억이 과거에 있는데 이건 강물에 띄우는 것입니다. 세월의 강물. 여러분, 강물이 좋은 게 뭐가 좋습니까? 물의 흐름을 통해서 흘러가죠. 여러분, 강물이 가장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주는 기능 중에 한 분야가 어디입니까? 강물이 뭘 도와줘요? 여러분의 배설하거나 하수구 처리하는 것들, 여러분이 집에서 그냥 음식물, 국물 이런 거 다 보내고, 또 화장실에서 오물들, 여러분의 배설물들 칙해서 다 보내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강물로 가죠.
강물로 가요. 강물이 뭘 가지고 있으니까?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물이 어디로 가요? 흘러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흐름에 대해서, 강물에 대해서 노래도 했죠. 혜은이라는 여자 가수가 강물은 흘러갑니다. 무슨 한강교를? 제4한강교를? 제3한강교만 흘러간대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흐름을 강조한 노래이죠, 흐름. 자, 그런데 강물처럼 우리의 상처도 씻어주고, 우리의 나쁜 기억도 씻어주고, 우리의 좋은 추억도 다 흘러보내는 것이 무엇이다? 세월인데요. 그런데 이 과거 지향으로부터, 물론 인간의 부류에 따라서 인간의 실존 과거 지향에 묶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서려면은 내 중심을 잡아서는 넘어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붙들면, 만나면 과거 지향을 좀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다? 현실 지향. 현실 지향은 뭐냐면 현실에 너무 매몰된 사람들이에요. 현대인들은 현실 지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먹고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죠. 먹고 산다는 사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먹고 살아야 한다. 먹고 사는데 쉽게 먹고 살기는 쉽지 않다라고 성경 어디에서 이야기해 줍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것이며 땅은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경작을 할 때 열매를 맺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벽지를 뿌리거나 콩을 심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밭에 가득하면은 이건 잡초를 이야기하는 거죠. 잡초, 장애 요소, 여러분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요소가 가득할 것이다. 이 사이에서 먹고 사는 게 되게 어려울 것이다. 그 풀 뽑고 장애 요소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치기도 할 것이고 딱 이마에 아마 땀이 좀 맺힐 것이다. 인간의 실존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실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분야나 긴장을 풀면은, 방심하면은 여러 가지가 날아가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길이 막히기도 하고 평생 동안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실존적으로 구조적으로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평생자가 붙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평생 학습과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평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노년기까지도 뭔가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적 구조 안에서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병원 같은 것이 개발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의료 기술도 좋지 않아서 70세 정도, 60대 넘어서면 고비들이 왔어요. 그래서 70대면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고비를 넘기기 어려웠고 80세 넘어가면 장수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최고로 장수했다라고 별명 붙은 왕이 있었죠. 무슨 왕이에요? 장수왕.
장수왕도 80대밖에 못 사는 왕이죠. 길어야 90이죠. 그리고 영정조 시대 때 영조가 엄청나게 오래 살았대요. 영조 왕께서 우리나라의 신학 시대의 그 문화적 부흥기를 이루었고, 그리고 고구마, 감자, 고추, 옥수수 이런 것들을 구황작물을 들여온 사람이 누구예요? 영조.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구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려적 사람들, 고려시대 사람들, 신라시대 사람들 고구마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못 먹었습니다. 왜냐면 없었어요. 영조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고구마는 감자도 없었죠. 구황작물, 그때 너무 어려운 춘공기에 너무 배고픈 시기가 돼서 일본을 통해서, 청나라를 통해서 멕시코나 저 서방에서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것이 별로 없었어. 우리나라는 뭐도 없었죠? 솜도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목화를 밀반입한 자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고려 말에 누구였어요? 문익점. 문익점이 사실은 절도범이죠. 중국 송나라에서 그렇게 빼내가면 안 된다라고 국법을 정해서 걸리면 죽인다 하는 것이 뭐냐면 목화, 솜을 만드는 이 목화씨를 빼내가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로. 그때는 그렇게 옷의 소재가 없었죠. 삼배 하나 가지고 그 버텨야 되고, 그리고 일부 귀족층은 누에를 쳐서 그 실로, 누에 실로 비단을 만들어서 두 그룹으로 살았는데 겨울철이 너무나 추운 거예요. 삼배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삼나무 같은 데에서 이렇게 줄기, 그 거친 줄기 뽑아가지고 그걸로 배틀에다 넣고 짜서 하니까 숭숭숭 다 뚫립니다. 거칠거칠하고. 여름에는 이 공기가 잘 들어오니까 시원할 수 있는데 이 겨울을 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추위를 극복할까 해서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 사람들은 겨울철에 몽실몽실한 솜이라는 걸 가지고 두툼한 옷을 입고 추위를 넘기고 있어서 이게 뭔가 보니까 목화 씨가 심기고 거기에서 목화에서 솜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따뜻하게 옷을 해서 입는구나 이걸 알고 고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그에 돌아가면은 우리나라 동포들에게 입히기 위해서 10개를 훔쳤죠. 어디다 가지고 왔다 그러죠? 붓글씨, 그 당시에는 붓글씨, 왕이지체가 유명했던 시기라서 거기에다가 붓에다가 맨 위에 붓자루 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붓을 대부분 뭘로 만드니까? 붓의 자루를 대부분 뭘로 만들죠? 무슨 나무로? 대나무로. 통나무로 만듭니까? 대나무로 만들죠. 대나무. 대나무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거기다가 목화씨 10개를 가져와서 자기 집에다가 키우면 걸릴 것 같아서 친척 집에, 조카 집에다가 지방에 시골 깊은 데 가서 키웠는데 10개 중에 한두 개의 싹이 났다고 하죠. 10개가 다 난 게 아니라 8개는 죽었고 한두 개가 나서 그게 퍼져서 그때서부터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그 솜 옷을 입고 솜 이불을 덮으면서 그때부터 따스해진 거죠. 그러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고려시대 사람들은 되게 추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먹고 그냥 한 끼 밥만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시절과 다르게 전체가 다 장수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삶의교회 성도들도 최저 90세에서 한 150세까지 다 살지 않을까. 살다 보면 90세까지는 금방 갑니다. 살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그야말로 초등학교 1, 2학년 코흘리게로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여러분의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빨리 갔죠. 훌쩍 지나갔는데 여러분 90세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나이에서 90세까지 뭐 몇십 년밖에 더하기 몇십 년 하면 바로 90세 넘어가지 않습니까? 금방 합니다. 금방 하는 것이에요. 100세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이전 시대는 60대, 70대에서 생애가 마감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60대, 70대가 100세까지, 90세까지 이상을 살려면 앞으로도 일해야 할 날이 많은 겁니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는 90대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경로당 가야지. 이건 옛날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90세에 내가 얼마나 건강한 마인드와 몸을 갖추고 활동할 것인가. 100세가 되었을 때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한 교장 선생님이 그가 생애를 마치면서 쓴 그 유언장과 같은 그 회고록에 이런 그 후회담이 있다 그러죠. 자기가 정년퇴임을 했을 때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정년퇴임했으니까 나는 몇 년 후면 세상도 마무리 되겠지. 학교에서도 나가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연금 받은 것 같고 그냥 소소하게 살았는데 자기가 95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95세까지 사는 걸 알았다면 자기는 뭔가 했을 것이다. 근데 정년퇴임하고 나서 30년 가까이를 아무것도 안 한 것이, 금방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30년 이상을 더 살 걸 알았다면 내가 뭔가 준비하고 더 관리하고 했을 텐데. 여러분들도 90세까지는 나는 뭔가 일을 할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준비하는 게 좋은데 세상은 여러분의 이마에 땀을 계속 흘리는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100세에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의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은 계속 발달할 것이고 여러분은 고비를 계속 넘기면서 장수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는 현실지향적인 모습이에요. 현실지향적인 모습. 그리고 현실에서는 땀을 흘리는 것이 맞습니다. 뭔가 하는 것이에요. 뭔가 준비하고 뭔가 학습하고. 옛날 초중고 그런 학습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학습을 계속적으로 그런 정보와 기능과 또 상식과 자격증과 계속 취득하면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노후에도 경쟁력이 있는 인생에서 뭔가 소산을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자기를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과거 지향, 현실 지향.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지향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현실 지향까지만 해요. 내가 90세에도 뭘 해야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100세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건강하다면 뭐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영국에 신앙 좋은 어르신들, 90세, 100세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만 다니는 교회들이 있대요. 그런 교회가 영국에는 많답니다. 영국 교회는 한 10개 정도 교회를 빼놓고 영국 전체에서 한 10명 정도 교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엄청나게 많대요. 영국 교회가. 근데 교회당은 엄청 크고. 영국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청소년들이 주말에 교회를 나갑니까? 축구장을 갑니까? 여러분 토트넘 경기, 맨유 경기 혹시 보신 일 있어요? 손흥민 경기라든지 옛날 박지성 경기. 그 스타디움에 발 디딜 곳이 없이 항상 가득 찹니다. 영국의 모든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어딜 가죠? 축구장에 가요. 축구장, 그리고 일부 골프장.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부터 다 축구장으로 갑니다. 교회는 텅 비어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대성당 같고 거대한 그 규모의 그 교회에 있지만 들어가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냐면 90세, 100세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백발이 성성한 분들만 모여 있어요.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들이 90세, 100세가 돼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 뭐 가족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들, 예를 들어서 지진이 대형 참사가 나타났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 세계적인 중보기도의 내용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인권 탄압이 있다든지 이런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90세, 100세에도 뭐는 있다? 할 일은 있다. 여기까지가 현실지향. 근데 미래지향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번 인생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미래지향성입니다. 인생 다음을 준비하는 것. 이 준비는 미리 해야만 합니다. 미래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는 많은 시험도 있고 많은 그 과제들이 있지만 한 번에 되지 않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제일 큼직한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심판 때 통과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미션이라서, 제일 큰 시험이라서 이거는 평생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갑니까? 막연한 사람들.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100%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봐야 알지가 아니라 천국 확실히 있고 나는 그 나라를 좀 더 알고자 하고 이미 나는 들어가서 한번 미리 체험해보고 싶다. 미리 체험해보고 와서 지상에 다시 와서 남은 생에 좀 살고 싶다. 이러한 능동적 자세를 가져 능동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만 천국을 체험한 것처럼 미리 둘러보고 와서 그렇구나. 지옥도 보니까 저렇구나. 보고 다 아는 사람들처럼 그러면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다? 미래지향성이고 미래지향성의 기초와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씻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선택.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역설 가운데 어떤 역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건 뭐냐면 영적인 감각과 미래 지향성이 없는 사람들, 영원히 무엇인지 미래가 뭔지 못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볼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보는 자들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막연한데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죽어봐야 안다. 근데 작은 목소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외쳤던 옛날에 그 아주 용맹한 분들도 있었는데 주먹을 믿는 사람들, 또는 어떤 철학이나 교리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면 맹목적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 포함해서. 이단들도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죠. 이 확신이 뭐냐면 그들은 확신이 바로 본문에서 본다예요. 나는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진리나 철학을 너무 강렬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상 낙원을 외치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하는 천국은 없고 이 지구가 낙원이래요. 지구가 천국이래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누구의 해석에 의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얼마 전에 지진도 일어났죠. 하와이 쪽에서도 지진과 산불이 일어나고, 그런 참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천국에서. 이거는 굉장히 나쁜 확신이죠. 이게 뭐냐면 너무 확신한다라는 걸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자들, 오늘 보면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39절이 그 역설이라고 했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니, 보는 자들에겐 맹인, 그 어둠에서 나올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러한 막연한 확신, 철학적 확신, 교조주의적 어떤 교리적 확신에서 갇혀있는 자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되게 하겠다. 자칭 본다고 하는 자들, 자칭 안다고 하는 자들, 너희들에겐 기회 주지 않겠다. 그러나 순수하게 아직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에겐 기회 주겠다.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도 한두 번 권한다면 그냥 보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보는 자라는 너무 큰 교만에 들어가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마음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단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 자들. 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보기 어렵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순수했던 우리들, 잘 몰랐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담대함을 가지고 큰 상을 바라보면서 천국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바른 선택하시고 예수 믿는 귀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